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좀 안녕하지 못한 것 같고요. 네, 컨디션 관리하는 것도 제 책임인데, 목이 좀 굉장히 안 좋죠. 듣기 불편하실 것 같은데, 참으세요. 좀 참아주시고, 제가 전달하려고 하는 내용들이 제 목 상태 때문에 좀 방해가 안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일교차가 좀 심한지 어제 좀 덥다가 춥다가 덥다가 춥다가 해서 목이 좀 이렇게 됐어요. 죄송하고요. 죄송 말씀 드리면서 중간중간에 제가 이야기가 끊어지거나 물을 마실 일이 좀 많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돕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성을 마치고요. 10편 63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실 부활절, 성탄절 이런 날 빼고는 제가 절기에 대한 이야기나 어떤 그 공휴일, 국경일에 대한 얘기를 잘 안 할 거예요. 아마 우리 교회 다니신 분들은 다 기억하시겠지만 저는 주일이 가장 중요한 국경일, 공휴일 혹은 주일이 가장 중요한 절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일에 다른 의미를 잘 적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은 추석 당일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 이런 걸 잘 하지 않는데 추석 당일이어서 추석에 대한 예화 같은 걸로 시작을 해볼까요? 제가 몇몇 분들한테 이런 얘기 가끔 들었습니다. 저 추석 별로 안 좋아한다고, 왜 추석이 아직까지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요지의 얘기를 들은 적이 몇 번 있습니다. 몇 분 앉아 계신가요? 추석에 대해서 왜 아직도 추석을 해? 우리가 농경문화 벗어난 지가 언젠데? 이런 요지의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우리 중에 농사 지는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기환이는 좀 짙게 생기긴 했지만 갑자기 보면 우리 중에 농사 지는 사람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맨날 농경문화를 벗어난 지가 되게 오래됐습니다. 옛날에 농사를 지을 때야 추수 때가 되면 온 국민이 한 해 동안 일했던 걸 벌어들이고 그 벌어들인 것을 함께 기쁨을 나누고 감사를 나누는 절기로 해당될 수 있었지만 지금처럼 농사를 짓지 않는 절기에, 농사를 짓지 않는 시즌에 우리가 굳이 이렇게 가을의 한 중턱쯤에 와서 이 추석이랍시고 함께 모여서 무엇인가를 축구하기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추석을 세려면 사실은 언제 해야 됩니까? 연봉협상을 하든가 아니면 수익정산을 해야 되는 게 더 정확하지 않습니까? 사실 옛날의 추석은 그런 마인드였습니다. 자기가 1년 동안 벌어놓은 수익을 정산하면서 어떤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12월 초 정도에 하든가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월별로 하시든가 나름대로 그런 기준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추석이 불필요하다라는 얘기들을 막 이렇게 하고 다니는 편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처럼 싹 웃으십니다. 하지만 아무도 제 말에 크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것들을 제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이유는 간단합니다. 직장인들은 제 말에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요? 1년에 3일 연속으로 쉬는 기회라고는 추석이랑 설이랑 다른 2개 있는데 그걸 날릴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안 그래도 이번에 일요일에 껴서 마음이 아프신 분들에게 제가 그런 일을 하고 있으면 목사님 역시 출퇴근하지 않는 사람 티가 난다. 이런 되게 안타깝다. 삶의 흐름을 모르는구나. 무조건 쉬어야지.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잠시 후에 쳐다보십니다. 다른 친구들은 조금 더 따뜻한 마음으로 얘기합니다. 아니 그래도 명절 때 한번 가족들 얼굴 보는 건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육신의 부모와 우리 직계 친척들 보기가 바쁘지 사실 한 달에 걸쳐서 그렇죠? 사촌들을 만나거나 반계 친척들을 만나는 일이 거의 없는데 그래도 추석이 있어서 명절이 있어서 우리나라 전통에서 나름대로 가게를 중요시하는 가족을 중요시하는 문화가 그래도 지켜지고 있는데 그나마 그 기회마저 없애면 부모님을 찾아뵙고 친척을 찾아뵙는 일이 더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추석 있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 사람이 논쟁한다면 끝이 날까요? 끝이 나지 않겠죠? 저는 끝이 나지 않습니다. 왜요? 이 세 사람 뭐가 달라요? 프레임이 다릅니다. 그렇죠? 추석은 추수하던 거라는 그 언어적인 정의 추수하던 건데 이제 더 이상 추수를 안 하잖아. 그러니까 그걸 그만하자라고 하는 언어적인 프레임을 갖고 접근하는 사람과 그래도 가족이 한번 모이는 날인데 1년에 한번 가족이 한번 모이는 날인데 추석이란 이름이 그런 거지 한번 모이는 날인데 라고 얘기하는 관계적인 프레임을 갖고 접근하는 사람과 그런 거 다 중요하지 않고요. 순수하게 노동자의 심정 그쵸? 이게 쉬는 날인데 왜 쉬는 날을 없애려고 하느냐 쉬는 날을 없애려고 하는 사람은 다 악이다. 우리나라 사람은 정말 한글을 사랑해서 10월 9일을 다시 쉬자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걸까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쉬는 날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노동 내 생활 패턴, 라이프스타일의 프레임을 갖고 접근하는 사람과 정답이 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프레임 내에서는 논쟁이 가능합니다. 이 말이 맞지 않냐? 그런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아? 라는 게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른 프레임이 있다면 서로 아무리 얘기해도 얘기가 소통되지 않습니다. 그쵸? 언어적인 프레임, 관계적인 프레임, 그리고 내 라이프스타일의 프레임으로 추석이랑 같은 단어를
그 같은 단어인 추석이라는 걸 바라봐도 다른 세 가지 프레임으로 바라볼 때 다른 식의 답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프레임 얘기는 요즘에 되게 정치에서 많이 하죠. 그렇죠? 어떤 분은 이번 선거를 어떤 식으로 하고 싶어 합니까? 과거냐 미래냐, 과거 세력 미래 세력 이런 프레임으로 봐야 한다. 혹은 보자. 그 논리 내에서 얘기합니다. 그렇죠? 어떤 분들은 전문가 비전문가, 오래 준비된 사람이냐, 준비가 안 되는 사람이냐 이런 전문가 비전문가 프레임으로 보려고 합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문제와 회복, 이제까지 문제가 많은데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원래 안 그랬는데 문제가 심각해졌다. 그러니까 원래 상태로 복귀해야 된다. 문제와 회복의 프레임으로 보려고 합니다. 그렇죠? 나름대로 그 프레임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 프레임 내에서 이 사람이 준비가 안 됐잖아. 10년은 준비를 해야지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언제까지 그 사람들이 해야 되냐 좀 다른 사람 해보자는 얘기를 하고 옛날엔 그래도 이랬는데 이게 이 지경이 되지 않았느냐 이제 다시 옛날처럼 해야 되지 않겠냐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하지만 그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논쟁적인 결론이 나기는 어렵습니다. 뭐가 다르기 때문에? 프레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뭐냐? 사람들은 외부적으로 논쟁을 하는 것 같지만 서로 뭐가 다를 때? 전제가 다를 때. 그렇죠? 서로 상대방이 얘기하지만 다른 프레임을 사용할 때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접점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내가 잘못해서 상대방이 꾸며놓은 논리의 액세서리로 말미암아 내가 그 논리의 액세서리로 말미암아 그 논리의 핵심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프레임이 이식되어질 때 그렇지 이렇게 봐야지 추석은 그러니까 원래 추석은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농사를 안 지으니까 안 지켜야 되는 거구나 라는 식으로 설득이 된다면 사실 이 사람은 뭘 한 거예요? 사실은 속는 거죠. 왜? 자기는 원래 관계 프레임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논리라는 포장지를 향해서 언어 프레임을 집어넣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저 사람이 바라보고 있는 프레임이 뭔가 전제가 뭔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프레임이 뭔가 전제가 뭔가를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이런 일을 하는 논리에 스스로 속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심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논리를 전개하는 전제를 뭘로 사용하고 있느냐 이런 논리를 전개하는 구조를 뭘로 사용하고 있는가를 스스로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책이라거나 추론기를 하려는 건 아니겠죠. 오늘 인생의 프레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에 대해서 어떤 프레임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은 이래야 돼 라고 생각하는 나름대로의 틀을 가지고 인생에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접근을 통해서 그래서 인생이 이렇다 저렇다 라고 나름대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럼 우리는 내가 지금 인생이 이렇다 저렇다고 얘기하는 그 말, 그 논리, 그 감정에 심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나의 인생에 대한 정의는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의가 맞는지 스스로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인생에 대한 정의는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정의를 중심으로 몇 가지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한 4가지 정도, 이 성경, 오늘 텍스트에서는 한 4가지 정도 사람들을 사실 전제를 하고, 배경을 깔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인생을 제공과 소비의 구도로 받아들입니다. 다시요. 첫 번째 사람, 어떤 사람은 인생을 제공과 소비의 구도로 받아들입니다. 누가 제공하는 것입니까? 그건 하나님일 수도 있고요. 세상일 수도 있고요. 인류일 수도 있고요. 자연일 수도 있고요. 대지 어머니일 수도 있죠. 가이아일 수도 있고요. 하여튼 누군가 제공합니다. 근데 제공과 소비. 누군가 나에게 삶을, 인생을 제공하고 나는 그 인생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소비하는 거예요. 이런 프레임으로 바라봅니다.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인생에 대해서 뭐가 강해지겠습니까? 평가적인 태도가 강해질 수 있겠죠. 이 사람의 전제는 무엇입니까? 인생은 나에게 만족스럽게 주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왜요? 그 프레임 자체가 그런 생각을 만듭니다. 그렇죠? 이 사람은 어떤 태도로 인생을 바라봅니까? 백화점을 들어가는 고객의 입장에서 인생을 바라봅니다. 그렇죠? 나는 고객이고 여긴 백화점이에요. 세상은. 그리고 나는 내가 만족할 만한 인생을 서비스받을 권리가 있어요. 이런 프레임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난 왜 이래? 라는 거예요. 쟨 저런데. 옆에 있는 고객은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나한테는 최상의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옆에 있는 애는 만족스러운 물건을 가져가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나는 내가 만족하는 물건을 주지 않지? 라는 구도입니다. 제공과 소비의 프레임. 세상은 나에게 만족스러운 인생을 제공해야 되고 나는 내게 주어진 인생을 만족스럽게 소비할 마땅한 권리가 있다라는 구도로 인생을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 인생의 평가적인 태도를 갖게 되고요.
인생의 소비자적인 태도로 갖게 됩니다. 인생의 소비자적인 태도를 가지기 때문에 인생을 백화점 쇼핑하듯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는 마음에 드는 일이 있으면 오케이 이건 당연한 것이고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으면은 그건 굉장히 컴플레인 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당장 지점장 나오라고 그래, 과장 나오라고 그래, 여기 매장 담당자 나오라고 그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매장 관리를. 저에게 이 정도의 인생을 서비스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프레임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런 구도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을 기대와 기다림의 구조로 바라봅니다. 첫 번째랑 기본적인 것 같습니다. 인생은 만족스럽게 우리 가운데 주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 사람은 첫 번째 사람보다 착합니다. 그 만족스러운 인생은 언제 주어지는 것입니까? 오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일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죠? 똑같이 백화점입니다. 하지만 이 백화점은 고객이 많네요. 손님이 많아요. 그러니까 차례를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백화점보다는 놀이공원에 가깝겠죠. 그렇죠? 여전히 소비 프레임입니다. 하지만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줄을 서야 돼요. 내 차례가 되면 나도 저렇게 꺄 하고 아름다운 비명을 지르면서 이 놀이공원을 즐길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까지 어떻게 돼요? 순서를 기다려야 됩니다. 왜? 이곳이란 원래 약간씩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인생이란 원래 약간씩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리면 낙이 와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되는 것은 기다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나를 실망시키지 않고 나에게 좋은 것으로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조급하다가 화내면 안 됩니다. 조급하게 원망하면 안 되고요. 기다릴 포기해서 안 되고요. 참고 기다리다 보면 좋은 장면이 올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류의 프레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가장 많이 하는 얘기, 부정적으로 하는 얘기는 언제까지입니다. 그렇죠?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야? 한 2시간 기다린 것 같은데. 그냥 3년 기다린 것 같은데. 5년 기다린 것 같은데. 나 20대 내내 기다린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내 인생 어떤 아름다운 일을 시작하시기를 내가 진짜 1년이면 3년, 4년, 5년이면 7년, 8년째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언제 하시는 거야 도대체? 그래 이렇게 또 원망하면 안 돼, 체념하면 안 돼, 포기하면 안 돼. 난 기다려야 돼.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을까요? 기다리면 그 일이 해결이 되어질까요? 어떤 사람은 이거보다 조금 더 지혜롭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을 불합리와 체념의 구조로 봅니다. 불합리와 체념. 이 세 번째 사람은 첫 번째 사람과 두 번째 사람을 차일드시하다고 생각합니다. 되게 어린애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순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세상은 백화점이 아니에요. 세상은 너를 만족시키면서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세상은 기다리면 좋은 일이 생기지 않아요. 세상은 원래 그지 같은 곳이에요. 세상은 원래 불합리한 곳이고 세상은 원래 힘든 곳이에요. 근데 네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세상은 원래 불합리한데 네가 자꾸 합리적이게 한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눈을 뜨고 현실을 보라는 거예요. 세상은 불합리해요. 근데 그걸 불합리하다고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른 기대를 갖고 있는 게 너를 더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이 들어와요. 그로잉 업 해야 돼요. 철이 들어야 돼요. 어린애 같은 얘기를 그만두고 청소년 같은 얘기를 그만두고 대학생 같은 얘기를 그만두고 이제는 어른스럽게 세상은 원래 험하고 불합리한 곳이란 걸 체념해야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세 번째 사람 얘기하는 인생의 프레임입니다. 이 사람들이 자주 하는 얘기는 다들 그렇게 살아. 누가 그렇게 살아. 와, 특별한 거 없어. 프레임 싸움입니다. 네 번째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 얘기한 사람이겠죠. 기회와 부연의 패턴으로 인생을 받아들입니다. 인생은 만족스럽게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린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요, 불합리하고 문제적으로 주어집니다. 근데 그 불합리한 문제적인 현재를 의미 있는 미래로 만들어가는 것이 인생을 받아들이는 패턴입니다. 기회와 부여하는 패턴으로 받아들입니다. 인생은 어떤 것이냐? 인생은 원래 불합리하게 주어져요. 그럼 계속 불합리하게 사는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불합리하게 주어지면 불합리하게 주어진 인생을 가지고 내가 합리적인 인생으로, 건강한 인생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인생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이게 세 번째 프레임입니다. 네 번째 프레임입니다. 나 어떤 프레임으로 인생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인생을 첫 번째, 완제품으로 생각해요. 완제품을 달라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 따위 인생을 주냐는 거죠. 어떤 사람은 두 번째, 인생에 대해서 경품적인 태도로 받아들입니다. 복권 하나 들고 있는 사람처럼. 당첨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빨리. 당첨되면 그냥 그 완제품이 나에게 올 거라는 거죠. 기대와 희망으로. 언젠간 이 경품이, 이 복권이 당첨되리라.
세 번째, 인생을 불량품으로 봅니다. 원래 다 그지 같은 거예요, 인생은. 원래 다 문제가 많은 거고. 인생은 원래 불량품이에요. 완성품, 건강한 생산품의 인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다들 문제가 있어요. 다들 그러고 사는 거고. 그리고 네 번째, 인생이 조립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은 조립품이에요. 내게 주어지는 건 뭐예요? 내게 주어지는 건 재료입니다. 나무와 못이 와요. 그럼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 나무와 못들을 가지고 책상을 만들어내고, 가구를 만들어내고, 의자를 만들어내고, 집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지만 인생은 뭐예요? 쓸데없는 재료로 주어지지 않아요. 인생은 내가 만들어갈 수 있는 재료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23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프레임을 이해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편 23편을 읽고도요, 이 시편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요? 1번의 관점을 보고 있는 사람은 시편에 대한 오해, 이 시편 23편에 대한 오해를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1번이나 2번의 관점을 바라보는 사람들. 왜요? 뒷부분을 보지 않습니다. 앞부분만 보죠. 여호와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날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인생은 어떻게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완성품을 오겠구나. 또 어떤 교회는 외벽에 이 그림을 이따만하게 그려놨잖아요. 그렇죠? 엄청 크게. 딱 보면 왠지 그게 딱 완성품처럼 오는 거 같잖아요. 거기서 조건, 이 수저를 뭘로 달고 있어요? 들어가면 그게 오는 거 같죠, 그렇죠? 그 건물에 들어가면 갑자기 인생의 푸른 초장이 시작되는 거 같잖아요. 어떤 그분들이 그렇게 의도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지만 그런 판타지를 심어주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냥 처음에 어떤 기대를 가져요? 내가 교회를 다니면, 내가 신앙을 가지면,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뭔가 인생에 완성품이 주어질 거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져요. 하지만 그게 곧 실망으로 연결되죠,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시편 23편을 갖고 막연한 기대를 갖다가 조금 지나면 에이,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 일인가 보다.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거나 하나님은 실제 그런 분이 아니시거나. 그래서 마음의 거리가 확 멀어지죠. 하지만 시편 23편을 잘 보십시오. 시편 23편이 우리의 인생이 황금기 같을 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모든 사람의 인생은 푸른 초장 같다고 얘기하나요? 아니에요. 시편 23편에서요. 진행형으로 전체 구조를 잘 보시면요. 이 양, 이 화자는 지금 어디 서 있어요? 투데이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서 있어요. 그렇죠? 이 시 전체 패턴을 보십시오. 이 신이 서 있는 곳은 어디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무슨 뜻이에요? 죽은 것 같은 영혼. 그렇죠? 지금 했던 설교죠? 이 시편 사자가 지금 서 있었던 곳은, 바로 직전에 서 있었던 곳은, 사실 지금 현재도 서 있는 이곳은 첫 번째, 죽은 것 같은 영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러분 심폐소생술이라고 그러죠. 다시 살아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생되기 전에 어땠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내 영혼에 뭘 경험해요? 죽음을 경험하죠. 그리고 어디를 다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요. 내 내면은 죽은 영혼 같고 내 환경은 어때요? 내 환경은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사망의 골짜기예요. 환경적으로 좋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두워 보여요. 그리고요, 그 골짜기라는 건요, 발 한 번 잘못 대디디면 삐끗하면 저 아래로 굴러떨어지는 거죠. 그것이 내 인생의 현재의 시츄에이션인 것 같아요. 그렇죠? 겨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긴 한데 언제 내가 한 발을 잘못 디디면 어디로 떨어질지 모르는. 그렇죠? 지금 내가 회사에 겨우 다니고 있고 내가 겨우 가정을 영위하고 있고 내가 학교를 겨우 다니고 있지만 언제 한 포인트에 뭐가 어그러지면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나름대로의 그 부담감. 세 번째, 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누가 있다는 거예요? 원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은 죽은 것 같고 환경은 위태로운데 거기에 원수까지 있어요. 원수란 게 무엇입니까? 나를 아예 괴롭히려고, 나를 죽이려고, 나를 해롭게 하려고 작정하고 달려드는 것 같은 무엇인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쭉 하기도 쉽지 않은데, 그냥 이 패턴을 쭉 유지하기도 쉽지 않은데 마치 작정하고 나를 어떻게 하려고 달려드는 것 같은 세력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게 이 사람이 어디예요? 이 사람의 현재죠. 그렇죠? 이 프레임을 보십시오. 이 사람이 얘기하는, 이 시편저자가 얘기하는 인생의 프레임은 무엇입니까? 인생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 것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갑니까, 그럼? 이 시편저자가 여기서 삽니까? 죽은 영혼으로 살아요? 음침한 골짜기로 살아가나요? 그 원수에게 치여서 쓰러지나요? 아니에요. 이 시편저자가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현재에 서서 어디를 보는 거예요? 푸른 초장의 미래를 보여요. 그럼 내가 이 현재에서 그 미래까지는 기다리면 되나요? 아니죠. 이번과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현재에서 그 미래까지는 누가 가는 거예요? 이 양이, 이 화자가 내 스스로 직접 내 발로 걸어가는 겁니다. 오케이? 목자가 나를 인도합니다. 인도한다는 말은 무엇이 담겨 있나요?
인도한다는 말에는요, 목자는 앞에서 지가 간다는 얘기가 담겨 있어요. 그럼 누가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내 발을 따라가는 거예요. 인도한다는 건 그분이 방향을 보여주시면 그 방향을 내가 따라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목자가 지고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프레임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다리면 언젠가 좋은 날이 오겠지. 오지 않습니다. 내가 좋은 날로 걸어가는 거예요. 세상은 원래 이런 곳이야. 그렇죠. 당신이 겪고 있는 세상은 그런 곳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결코 그런 곳인 것만은 아닙니다. 왜 나한테 이런 세상을 주어지지 않았어? 왜 나한테 인생은 푸른 초장으로 주어지지 않지? 죄송해요. 하지만 세상은 원래 푸른 초장으로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내가 푸른 초장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인생의 구도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프레임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생에서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갖고 계십니까? 혹시 원망이 많으십니까? 왜 내 인생만 이러냐? 남들은 안 그러는 것 같은데. 인생에서 기다림의 연속이라 답답하십니까? 언제까지 내가 기다려야 되는 건가? 인생에서 그냥 다 원래 필요한 거 없고 기대도 없고 다들 이러고 사는 거니까 나도 이러고 살아서 그냥 뭐 필요한 거 없이 그냥 사십니까? 다들 그러고 살아. 그런가요?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인생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감정과 생각,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그 생각과 감정이 사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라보는 정의, 전제, 프레임입니다. 그러니까 물어야 됩니다. 내가 쓰고 있는 이 프레임이 맞나? 스스로 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쩌다가 이식된, 살다 보니까 그냥 주서들은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서 배워서 시작되는지 모를 그 나름대로의 인생 정의를 가지고 스스로 인생을 정의하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생긴 삶의 태도가 마치 내 말이 굉장히 맞는 것처럼 이런 세상이 부조리하기 때문에, 세상이 불평등하기 때문에, 세상이 문제여서 이렇게 화가 나 있는 것처럼 스스로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선택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인생은 조리품이야. 인생은 누구에게 조리품으로 주어진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게 필요한 것은 이 조리품인 인생을 그저 다 이런 거지 뭐 라고 재료로 그저 갖고 있거나 난 왜 완제품이냐 아니냐고 불평하던가 가만히 놔두면 이것이 저절로 조립이 될 것처럼 막연한 낙관 가운데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내가 만들어내고자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전제를 바꾸어 볼 수 있는 사람만이 시편 23편을 가장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기준을 바꾸십시오. 관점을 바꾸십시오. 정의를 바꾸십시오. 그래야 태도가 바뀝니다. 오늘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하고 계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죠. 그것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정의를 두 번째 기다림의 프레임으로 얘기했던 사람들은요.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 됩니까? 기적이 되죠. 기적만이 내 인생을 갖고 있었어요. 두 번째 프레임으로 정의한 사람이. 세 번째 프레임으로 정의한 사람은 어떻죠? 세 번째 프레임으로 정의한 사람은요. 인생에 필요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되게 자신감 넘치는 것 같고 쿨한 것 같지만요. 되게 슬픈 현실이에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인생에 필요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해요. 첫 번째 프레임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인생에 필요한 게 너무너무 많죠. 하지만요. 이 사람이 하는 거라고는 목록을 작성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게 필요한 건 이건데 아직도 이것이 안 왔다. 컴플레인을 하는 것이죠. 네 번째 프레임으로 인생을 정의한 사람에게는 삶에 대한 필요가 달라집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지도 않고요. 기적이 필요하지도 않고요. 환경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네 번째, 내 가운데 기회와 성취의 프레임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스스로 느끼고 고백하고 구합니다. 이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내 인생의 기회를 구현시키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스스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기회와 구현의 프레임을 받은 사람이 내 인생에 꼭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첫 번째는 방향입니다. 그렇죠? 기준.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A에서 B로 가야 돼요. 하나의 눈초장을 몰자기 위해서 푸른 초장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무엇이 가장 먼저 필요하죠? 길을 알아야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방향을 알아야죠. 어떻게 해야 거기까지 도달할 수 있는지 좌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즐겨보는 예능 프로 중에, 전 예능 프로는 거의 다 즐겨봅니다만, 그 중에 제일 요즘에 가장 재밌게 봤던 것이 저는 정글의 법칙 중에 시베리아 그런 거 되게 재밌게 봤어요. 저는 이렇게 바닷가에 가서 얘네들이 너무 행복해 있는 것보다 시베리아 가서 그 완전 너글로운 모습을 볼 때 큰 인생의 감동을 느꼈습니다. 두 번이 나왔네요. 보신 분 계십니까? 한 번은 시베리아에 가서 벌판에 한번 갔었습니다. 최근에는 어디 아프리카 쪽에 있는 무슨 사막을 갔더라고요. 저는 그 태도의 미묘한 차이를 기억합니다. 시베리아에 갔을 때는요, 전후, 좌우, 사방이 동서남북이 똑같았습니다. 보여지는 전경이.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요,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를 모르게 됐습니다. 왜요? 현재 좌표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디 있는지.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가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때 그 사람들의 표정이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웬만한 드라마보다. 방향을 완전 잃어버렸을 때 사람들이 느끼는 절박함, 초라함. 아직 걸을 수 있어요. 힘이 있습니다. 갈 수 있어요. 근데 어디로 가야 되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 데나 가봐야 이건 결국 더 멀어지는 걸지도 모르거든요.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게 뭔지 아세요? 주저앉는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시베리아도 걷기 힘들었지만 사막도 걷기 굉장히 힘든 곳입니다. 그렇죠? 열사했다. 뜨겁잖아요. 발은 푹푹 파지고. 그런데요, 보셨습니까? 이 사막과 시베리아가 다른 한 가지가 뭐냐 있냐면요, 이 사막은 바다를 끼고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방향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바다를 보면서 루트 따라 쭉 가면 되는 거예요. 이로 쭉 가면 어느 지점에서 분명히 끝이 나와요. 그리고 지금 내가 걷고 있는 건 끝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때요? 아무리 힘들어도 주저앉을 이유는 없죠. 그렇죠? 더 힘들기 때문에 더 빨리 갑니다. 왜? 빨리 끝내고 싶으니까. 물어보는 건 한 가지죠. 언제까지 가야 되는 거야? 예요. 걸으면서 물어봅니다. 큰 차이가 있다는 거 느껴지십니까? 방향을 아는 것과 방향을 모르는 것. 여러분, 내가 지금 사망 임치한 골짜기에 있어요. 산 아래쪽에 있습니다. 산 위에 쪽에 푸른천이 있다는 걸 알아요. 저기에 가야 돼요. 세상이 다 사망 임치한 골짜기가 아니에요. 저 위에 초장이 있다는 걸 내가 알게 됐어요. 그럼 저리로 가고 싶어요. 가야 돼요. 근데 어느 쪽으로 가야죠? 방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인생에서 이곳에서 저곳으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그곳으로 갈 수 있는지, 이것이 우리가 가장 첫 번째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23편에서 하나님 얘기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일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 의가 무엇입니까? 기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기준을 통해서 무엇을 하신다는 거예요? 인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영혼이 소생되지 않았던 때는, 영혼이 죽었던 때는 뭐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방향이 없어서 그랬던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방향이 없으면요, 영혼이 죽어요. 겪어보셨습니까? 인생에서 방향이 사라지는 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방향을 안 보이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럴 때 죽은 것 같은 내면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살면 될 줄 알고 나름대로 살아왔는데 어느 점에서 갑자기 길이 사라지는 거죠. 방향이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회사 생활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했는데 어느 점에서 보니까 방향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그냥 환경 따라가다 보면 산에서 길을 잃는 거랑 비슷합니다. 여기가 길인 것 같아서 한 발짝을 내딛고 저기가 길인 것 같아서 또 한 발짝을 내딛었을 때, 그냥 집안에 무슨 일 있어 집안일 좀 신경 쓰고, 내가 회사에서 좀 치인 일 있어 회사를 좀 신경 쓰고, 친구들이 불러서 친구 좀 신경 쓰고, 그렇게 1, 2년 살았더니 나중에 내가 어디 서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문득 돌아보니까 내 인생의 방향이 사라져 있어요. 당황스러웠어요. 사람은요,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 영원히 죽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내면이 주저앉은 겁니다. 지금 뭐라고 하세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무엇으로 말미암아? 기준으로 말미암아, 의로 말미암아, 그렇죠? 무엇으로 말미암아?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내면의 죽음을 경험하십니까? 내적으로 어려우십니까? 물론 정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어요. 어떤 죄성의 어려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내면의 주저앉음과 어려움이 사실 이 어려움이라면 여러분들이 구하셔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영혼을 소생시키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정서적인 격려만 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방향을 잃어봤는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방향을 잃어봤는데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중요하죠. 위로가 될 겁니다. 하지만요, 그럴 때 내 인생을 소생시키는 건요, 이리로 가면 된다. 이것이 맞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을 소생시키는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것들이 여러분들 고백이 될 수 있어요.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말들을 방금 얘기 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너무 터처블하게 생각해요. 정서적으로. 마음이 막 힘들었다가 마음이 좀 편해졌어. 많이 막 어려웠다가 왠지 잘 될 것 같은 낙관이 생겼어. 많이 막 쪼들렸다가 조금 여유가 생겼어. 여러분 여기서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살아났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갈 바를 알지 못했다가 마음이 이제 어디로 갈지를 알겠어. 이게 영혼이 소생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은 살아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영혼이 죽어있다면 살아나셔야 돼요.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기준을 배워야 돼요. 우리 인도라는 단어를 너무 지역적으로 설명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인도함. 하나님 이 학교에 갈까요? 저 학교에 갈까요? 이 직장에 갈까요? 저 직장에 갈까요? 이 여자가 만나요? 저 여자가 만나요? 이 남자가 만나요? 저 남자가 만나요? 복권에서 3을 체크할까요? 4를 체크할까요? 생일로 할까요? 결혼기념일로 할까요? 내가 마치 양갈래길에서 하나님 일로 갈까요? 저길로 갈까요?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오른쪽, 왼쪽, 동전 앞뒤 던지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인도가 아닙니다. 그렇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그런 인도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인도함의 측면도 있습니다. 그거는요. 근데 여기서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인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언제 표현되는 것이면 사망이 음침한 곳에서 해를 두려워하지 않음으로 표현돼요. 그건 좀 다른 표현이에요. 여기서 인도는 뭐예요? 기준의 인도입니다. 기준. 근본 기준. 가장 근본적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가끔 설교 시간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지만 저도 예전에 예전은 또 아니죠. 한 2년 전에 처음에 개척할 때 얘기를 몇 번 드렸죠. 저는 개척할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왜? 힘들어 보이잖아. 안 할 생각이었단 말이에요. 없었어요. 근데 내가 생각했던 패턴으로 일이 되지 않게 거기가 막다른 골목을 걸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 막다른 골목을 환경은 제일 낫지만 내가 생각했던 인생의 계획에서 막다른 골목이었던 A 코스를 계속 갈 것인가? 이것보단 조금 난데 그렇다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B 코스를 갈 것인가? 아니면은 좀 위험부담 있는 C 코스를 갈 것인가? 나름대로 고민이 되잖아요. 하나님, A입니까? B입니까? C입니까? A는 환경적으로는 안정적인데 내가 가치적으로 좀 안 맞고 B가 가치도 어느 정도 맞고 환경도 어느 정도 맞고 타협적이긴 한데 이게 사실 양쪽 다 완전 만족시키는 건 아니고 C는 좋을 것 같기도 한데 그게 잘 안 되면 좀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잘 된다는 얘기니까 해볼게요. 계속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A냐 B냐 C냐 주사위 던지듯이. 응답은 어떤 식으로 올까요? 물론 A, B, C 그렇게 물을 때 C로 대답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A로 대답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요 그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그럼 왜 A인지 왜 B인지 왜 C인지 모르죠 그 사람은. 그렇죠? 그때 제가 들었던 응답, 그때 내가 들었던 마음 중에 가장 근본적인 마음은 그거였어요. 내 목사를 왜 하고 싶은지에 대한 거였어요. 목사를 어떻게 하고 싶은지.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 저는 목사이고 싶고 내가 생각하기에 목사는 이런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한 명이어도 좋고 10명이어도 좋으니까 나는 그런 목사였어요. 그런 목사이고자 합니다. 라는 게 내 기준이었어요. 영혼이 죽은 것 같을 때 주님을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의를 세우셨어요. 넌 이런 목사여야 한다. 그러면은 해봅시다. 이런 목사여야 한다라고 딱 하면요 A, B, C의 대답은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왜요? 이미 무엇이 맞는지 내 스스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A, B, C가 다 어떻게 할까 이렇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 가지 의를 같이 쓰기 때문이죠. 꿈꾸는 걸 하고 싶은데 안정적이고 싶고 안정적이고 싶은 것과 함께 성공적이고 싶고 기준 여러 가지 교집합을 찾다 보니까 사람이 어떻게 돼요? 무엇도 결정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죠? 얘는 신앙이 좋을 때 얘가 성격이 좀 얘는 직장도 괜찮고 성격도 괜찮은데 정말 신앙 이 직장은 연봉이 많이 주는데 집에는 안 돼요. 얘는 집에는 보내주는데 연봉이 적고 여러 가지 기준을 함께 쓰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헷갈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여러분들 뭘 찾으셔야 돼요? 핵심 기준을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영혼이 소생돼요. 하나님께 여러분들 그 핵심 기준을 가르치실 거예요. 두 번째, 인생을 기회와 구현의 구조로 보는 사람이 다 필요한 두 번째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첫 번째에 필요했던 게 반향이라면 두 번째는 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능력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죠? 내가 꿈꾸는 게 이런 사람이 되는 거야. 내가 이런 사회적인 역할을 하고 싶어. 그러면 내가 이런 고시를 패스한 다음에 이렇게 프로젝트를 감당해내고 이렇게 내가 경제적인 것들을 갖고 내가 창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일을 할 수 있어. 이런 프로그램이 다 나왔다고 칩시다. 길이 다 보여요. 방향이 보이네요. 내가 어떤 기준을 갖고 뭘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 알겠어요. 여러분 그걸 몰라서 문제입니까? 몰라도 문제죠. 그렇죠? 근데 알았어요. 그럼 그 다음에 할 수 있느냐가 문제죠.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죠. 질과 노예를 자유케 하리라. 사람이 자유로우면 뭐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가만히 놔두는 건 자유가 아니에요. 그렇죠? 내버려두는 건 자유롭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자유를 만들어주기 쉬워요. 여러분 그냥 내버려두면 여러분은 자유로운 거예요. 하지만요, 실존적으로는요, 내버려두는 상태가 자유로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진짜 자유로운 건요, 여러 여자를 만날, 여러 남자를 만날 기회를 무궁무진하게 갖고 있어도 아무도 못 만나고 있는 게 자유로운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사랑하는 한 사람을 만나고 있는 게 자유로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유는 뭐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 내가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게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게 우리를 자유롭게 한대요. 그렇죠? 여러분, 진리가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합니다. 진리는 여러분들 뭘 가르칩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맞는 게 무엇인지,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또한 그 맞고 필요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줄 때, 진리가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 구절은 그 다음에 나와요. 주께서 내 원수에 묻혀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죠? 여러분, 옛날에 제가 가끔 얘기했던 필리핀 가서 집 짓는 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블록 같은 거 이렇게 짓잖아요. 구멍 3개 뚫린 옛날 블록 이렇게 쌉니다. 위에 이제 세면 바르고 다시 쌓고, 세면 바르고 다시 쌓고. 하다 보면 이제 대학생들이 봉사활동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전문하시는 분들이 줄로 이렇게 딱 쳐주세요. 줄을 이렇게 쳐줘서 그 줄에 맞춰서 이렇게 딱딱 쌓는 거예요. 틀어지면 안 되니까.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기죠. 왜? 한국에서 온 남자 대학생들이랑 필리핀 여자 대학생들이랑 같이 쌓다 보면 이제 정신이 없습니다, 애들이. 그쵸? 그럼 누가 줄을 건드려도요, 그걸 못 느껴요. 계속 쌓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한 3-4단 쌓았는데 아저씨가 찾아오시죠. 그럼 뭐 하냐고 그러죠? 내리라고 합니다. 그쵸? 근데 여러분, 거기 더운 나라입니다. 그쵸? 사람이 이런 그냥 벌판에서, 아무것도 없는 벌판에서 아무리 여대생들이랑 얘기를 한다고 해도 땡볕을 맞으면서 3-4시간 쌓았는데 이걸 다시 내리잖아요? 그럼 심리적인 타격이 커요, 안 커요? 커요. 우리가 80%의 어떤 능력, 80% 정도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쭉 이렇게 일을 겨우 하고 살거든요, 보통은. 근데 거기서 원포인트, 120%짜리가 딱 와버리면요, 갑자기 정말 못 해먹게 되는 시점이 옵니다. 이게 인생의 원수예요, 사실. 내가, 그래, 이 정도 일은 할 수 있어. 이 정도 능력은 내가 있지. 그래, 저 방향을 향해서 내가 힘을 내서 걸어가자. 난 저 정도는 갈 수 있으라고 가다가 그 원포인트가 와요. 그게 관계인 사람도 있어요. 난 그냥 놔두면 직장생활 할 만한데, 저 상사가 날 싫어하는. 이렇게 해나가는데 그게 건강인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해나가는데 그게 돈 문제인 사람도 있고. 어느 점에 내가 80% 힘으로 겨우겨우 하고 있는데 120% 포인트를 찍어버리는 바람에 내가 이게 주체가 안 되는 시점.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못 해먹겠다고 되는 시점이 와요. 인생에 일을 해가다 보면 그런 포인트가 몇 번 생긴다. 그런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해요? 원수라고 표현해요. 왜요? 그 일을 못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뭐가 필요합니까? 내게 뭘 베푸시고 상을 베푸시고. 먹는 밥상이 아시죠? 상을 베푸시고. 내가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먹어서 날 수 있는 새 힘을 주실 거예요. 오케이? 다시. 갑자기,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문제가 쎄 이렇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내 안에, 내 자체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으로 날 수 있는 새 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한테 공급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양식을 통해서. 보세요. 내가 120%다. 더 이상은 못 해먹겠다고 했을 때, 내 안에 사실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경감되고, 사실 그것을 할 수 있다는 마음이 생기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건 내 안에 뭐예요? 다시 한번 그 일에 대한 정돈된 내면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상이 나한테 베풀어지는 거예요.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거 할 수 있는 거야. 내게 힘이 있다.
그러면 가치가 있는 일이다. 여러분 진짜 120% 찍었을 때 여러분들이 사주육체가 이제 뻗어서 더 이상 그것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져서 그렇게 못하게 됩니까? 아니면 멘탈적인 겁니까? 여러분들 멘탈적인 거라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내면에 다시 한번 세우실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다른 표현은 어떻게 표현돼요?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다고 표현합니다.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른다는 건 두 가지 의미로 표현되고요. 치유적인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정체성의 의미가 있어요. 근데 정체성의 의미가 더 큽니다. 머리에 부으셨다고 표현하기 때문에. 내가 내 원수 때문에 내가 쓰러질 때 하나님께 나한테 뭘 하세요? 나에게 다시 한번 넌 어떤 사람이야? 라고 정체성을 새롭게 하시죠. 내가 못하는 사람인 것 같고 내가 실패하는 사람인 것 같고 내가 무능한 사람인 것 같을 때 하나님께 다시 한번 나에게 뭘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넌 사실 이런 사람이라고 정체성을 새롭게 하시죠. 그것이 이 사람에게 필요한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기회와 구현의 구도로 갖는 사람에게는요, 주님 제가 방향이 필요한다고요. 기적을 바라지 않아요. 두 번째, 주님 저에게 능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능력이 어떤 초인적인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인지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내가 이걸 계속 할 수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연결되어집니다. 세 번째 이 사람한테 뭐가 필요하다고 하나요? 내가 어디로 갈지 방향,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세 번째 한 가지만 필요합니다. 이제 다음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용기. 본문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사망의 은침을 골짜기를 달리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무슨 단어냐면 두려움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지금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뭘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용기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갈 길을 모르는 자에게 방향을, 힘이 떨어지는 자에게 정체성을, 그리고 두려워하는 자에게 용기를. 이게 기회와 구현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세 가지입니다. 사람은요, 꼭 능력이 없어서 짜그라지는 게 아니에요. 등산을 해보셨습니까? 해보면 언덕배기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저는 높은 데를 무서워해요. 저는 여기 어디죠? 여기 도봉산만 가도요, 이렇게 바위에 이렇게 줄 매달아 놓고 올라가는 데가 좀 있어요. 전 거기가 그렇게 싫어요. 저는 그냥 걸으면서 즐기고 싶지, 하고 매달려서 삶과 죽음을 고민해야 되고 또 그런 게 싫어요, 저는. 안 그래도 예전에 아버지랑 도봉산에 갔다가 헬기가 오더라고요. 아버지 저 헬기 무슨 소리예요? 누가 떨어졌나 보다. 그 소리를 듣고 그 다음부터는 정말 근처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그런 얘기를 그렇게 심상하게 하다니. 무슨 짓이에요? 싫어하다니. 제가 능력이 없을까요? 그 정도 능력은 있겠죠. 지금은 없어졌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30대 초반이었으니까 있었겠죠. 그쵸? 길을 모르나요? 길도 알죠. 근데 사람이요, 내가 능력이 있고 길을 알아도요, 그걸 한 걸음 내딛는 것은 뭐예요? 용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방향을 모르기만 할까요? 글쎄요. 여러분들이 능력이 없기만 할까요? 글쎄요. 사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많은 문제는 이미 방향도 알고 있고 이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 한 발이 안 뛰어진 건 아닙니까? 그냥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고 내가 못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참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여러분한테 가장 많이 하는, 여러분들 지금 제일 많이 필요하다고 오늘 결국에 그 얘기할 텐데 결국 여러분들 필요하다고 가장 많이 깜짝이야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기도죠. 그렇죠? 이런 기도할 수 있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저희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거의 다 아시겠죠. 그렇죠? 기도할 수 있는 그냥 능력 자체가 없는 사람이 몇 명 있을까요? 기도는요 사실은 용기가 없어서 못하는 겁니다. 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할 수 있기도 하고. 근데 될까? 이렇게 한다고 될까? 한 발이 안 뛰어지는 거예요. 난 그냥 이런 사람인데 내가 저런 사람이 될까? 난 그냥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데 정말 내 인생에 푸른 초장이 올까? 내가 진짜 이게 헛짓을 하는 게 아닐까? 내가 영원히 새로워질 수 있을까? 내가 변화받을 수 있을까?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저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지도는 있는데 방향은 알겠는데 그거 나 할 수 있지. 할 수 있는 지금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 상황에서 내가 그럼 내 지금 한 발을 뛰어낼 수 있는 용기가 있는가? 이게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요 그 용기는 어디서부터 건너가셨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 용기는 어디서부터 옵니까? 이게 된다는 것. 이게 나 혼자 계획하고 나 혼자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문제들에, 이 여정들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함께 하실 것이라는 신뢰에서부터. 양은 목자의 뒷모습을 보는 거에서부터, 목자의 뒷등을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내가 가고 있는 이 방향이 맞다라는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내가 걷는 이 길이, 이 걸음이 너무 가팔라서, 이거 내가 못 가는 길 아닌가? 이게 진짜 저쪽으로 가는 길 맞나?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위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아래쪽으로 자꾸 내려가서, 난 위에는 슈프림초장에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자꾸 아래쪽으로만 내려가지? 사람이 상적으로 생각해도, 양이 상적으로 생각해도 위로 가려면 경사가 올라가야지 경사가 내려가는 법이 어딨나? 하지만 그런 의심이 생길 때마다 뭘 하는 거예요? 목자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거죠. 내 목자가 저기로 가고 있다. 저 목자는 나를 저기까지 인도하는 분이다. 이거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양에게 용기가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편 23편은 이 세 가지를 준다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기회와 구현의 방식으로 보기 싫은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인간은 누구나 다 나약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부잣집에 태어나고 좋은 조건 환경이 그저 있어서 내가 누리고만 사는 삶을 살고 싶다는 인간보다는요, 내게 기회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초이스만 있다면요, 그렇게 모든 것들이 구비된 환경에 그저 떨어져서 그저 사는 것이기보다는 내가 내 힘으로 이루어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나가고 인생을 구현해 나가는 것들을 훨씬 더 사람들이 추구하는 인생입니다. 누구나 진심을 그래요. 여러분들 힘들어서 난 진짜 아니에요 목사님, 난 그냥 아버지가 부자이고 인생의 기회가 다 좋은 일만 생기고 그랬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 계십니까? 사실 그래요? 아니죠. 우리가 생각하는 A급 인생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A급 인생은 사회와 세상이 주어진 걸 그저 공짜로 받아서 편하게 그냥 잘 사육된 양처럼 그냥 디륵디륵 살만 찌면서 그렇게 사는 인생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A급 인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해 누구를 존경한다고 할 때는요, 그가 좋은 집에 태어나서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평생 갖고 싶은 것을 이미 다 누리고 사는 걸 우리가 존경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실 진짜 얘기하는 존경하는 인생은요, 그가 맨발에서 태어났으나 거기서부터 그 높이까지, 그 멀리까지 올라간 그 사람, 우리는 기회와 구현의 삶을 산 사람 우리가 사실은 존경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A급의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B급의 인생은 뭐겠어요? B급의 인생은 그건 안 되니까 차라리 고생을 안 하고 그냥 편안하게 사는 거였죠. C급의 인생은 그런 기대를 하긴 했지만 인생이 안 들어지는 거죠. D급의 인생은 그런 기대조차 없이 그저 골짜기에 적응하고 살아가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사실은 다 뭘 원해요? A급의 인생을 원해요. 근데 A급의 인생을 해보려고 하다가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그렇죠? 용기가 없으니까 D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용기가 없으니까 D를 선택을 하는 거고, 방향을 모르겠으니까 B에 남아있는 거, C에 남아있는 거,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 그렇죠?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주어졌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사실 이 B, C, D의 사람도 맨 처음은요 A의 마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기회와 구현의 삶으로 다들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그 과정에서 내가 능력이 없다고 생각되어질 때, 그냥 주어지면 안 되나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방향이 없다고 생각될 때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죠? 용기가 없을 때 그냥 나는 땅만 쳐다보고 여기만 쳐다보고 살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요, 지금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 방향과 그 능력과 그 용기가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이 목자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서 진리가 있다면, 그 진리의 방향을 추구하고 있다면, 진리라는 것이 어떤 판타지가 아니라 진리라는 것이 이 세상을 구현하는 진정한 내적 원리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렇죠? 진리라는 게 막연하게 그랬으면 좋겠다는 어떤 판타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진짜 구현되고 있는 내적 원리를 진리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 진리, 그 내적 원리대로 하고 있다면 우리가 근데 진리의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나오지 않다면 진리가 아니죠. 원리가 아니란 뜻이에요. 그렇죠? 진리란 단어만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바꿔봅시다. 하나님 진짜 계시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방향을 추구하고만 있다면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 세 가지는 단지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방향과 능력과 용기의 근간일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어떨 때? 내가 신을 진리로 인정할 때, 내가 하나님을 진리로 인정할 때, 내가 막 흔들리다가 아니야 이게 맞아 이게 진리야 라고 기준이 세워지고, 내가 막 흔들리다가 아니야 그 진리의 기준대로 하는 게 내 인생에 내가 추구하는 바야 라고 다시 한번 용기가 다시 한번 힘이 나고, 내가 막 못할 것 같다가 아니야 그러려고 그렇게 해야 돼 라고 그 안에 진리성이 재각인될 때, 다른 편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다른 편으로 하나님으로 내 안에 인정되어질 때, 그것 자체가 이 사람에게 이 세 가지를 공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할 거예요? 목자가 그에게 양식이 되고 방향이 되고 용기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목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목자가 있으죠. 인생 제대로 살려면 목자가 있어요. 의존적인 삶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 제대로 살려면 목자가 있어요. 이 양이 뭐가 의존적입니까? 자기 발로 이 골짜기를 턱턱턱 걸어가고 있는데, 그 깊은 골짜기를 자기의 힘으로 걸어가고 있는 양에게 무슨 의존성이 있습니까? 인생 그런 불구하고 목자가 있어요. 여러분, 이 목자가 여러분한테 있으십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두 가지. 제가 어제 만화 영화를 봤는데 포켓몬스터 베스트 위시라고 감동적인 구절을 써서 적어놨어요. 중간에 갑자기 이 문장을 딱 얘기하더라고. 진리를 향해 갈 때 지름길은 없다. 내가 만화보다 감동받았네. 그런 해설들은 되게 많아서. 우리 마음에 뭐가 있냐면요, 과정 없는 결과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과정 없는 결과. 점프. 옛날에 점퍼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제일 좋아하죠. 날아가는 거 싫고, 걸어가는 거 싫고, 배 타고 가는 거 싫고, 어떤 과정 없이 여기서 여기로 휙 갔으면 좋겠다. 우리는 모두 이런 점퍼의 마음가짐이 있어요. 근데요, 점퍼가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점프하고 싶어요. 과정 없는 결과. 뭔가 어떤 내적 과정, 인생의 과정, 삶의 과정 없이 그 자리에 그저 도착해 있고 싶어요. 그래서 인생이 완성품이었으면 좋겠고, 기다리면 그냥 되는 것이었으면 좋겠고, 그게 안 되는 거라면 차라리 체념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여러분, 인생은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진리의 길은 지름길은 없습니다. 제대로 하는 것은 지름길은 없습니다. 운이 잘 맞고 어쩌다 되고 편법에 되고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경우의 수의 변수가 나타나서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요, 과정 없는 결과를 맞이하기도 해요. 하지만요, 진리의 길엔 그런 편법이 없습니다. 정말 기회와 구현의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인생을 기회와 구현이라고 인지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이것을 먼저 인정하십시오. 내가 상황이 음침한 골짜기에 서서 저 푸른 초장까지 내가 내 발걸음으로 걸어가는 것이다. 내가 내 발걸음으로 걸어가는 것이다. 내가 거기까지 걸어가겠다. 나는 왜 이러냐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들 얽혀 사는 것이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면 어느 날 좋은 날이 오겠지라고 막연한 위치를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걸음으로 거기까지 걸어가겠다라는 자기 결단이, 인생 이해를 통한 자기 결단이, 더 이상 체념하거나 불평하고 원망하거나 막연한 기대에 빠지지 않고자 하는 자기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먼저 있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그렇게 스스로 쓰셨다면 그 스스로 서신 그곳에서 목자를 찾으십시오. 내가 보이는 대로 가는 길을 기를 수가 없어요. 우리에겐 지도가 필요합니다. 이런 목자를 찾으십시오. 어느 시점에서는 내 인생의 120%가 와요. 내 힘으로만 걸어갈 수 없어요. 내게 목자가 필요합니다. 내게는요, 하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기 때문에 이건 아닌가 보다라고 포기하고 싶은 내면적인 멘탈의 붕괴의 시점이 있습니다. 그때 용기를 주는 우리한테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 목자를 한번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용히 그 목자를 만나십시오. 잠잠히 그 목자를 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그 분주한 일상에서 방향이 헷갈리고 힘을 잃어버리고 용기가 사라진 여러분들의 그 지적인 문제와 여러분들의 그 의지적인 문제와 여러분들의 그 정서적인 문제에서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멈춰서서 잠잠하게 다시 한번 주로 말미암아 방향을 듣고 내 안에 확신과 용기를 올 수 있도록 격려를 받고
주님께서 다시 한번 나를 먹이시는 그 깨달음을 내가 느낄 때 내가 거기서부터 새 힘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사실 결론은요,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목자가 있다는 걸, 내가 목자를 찾는다는 걸 인정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인도함을 받고자, 주님께 격려를 받고자, 주님께 깨달음을 받고자 내가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바꿀 것입니다. 추석입니다. 추석 되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농사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사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어요? 농사는 내가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요, 산천초목이 벼를 맺게, 산천초목이 사과를 맺게 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내가 힘써 일하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내가 힘써 일하는 것입니다. 내가 힘써 일하는데도 자꾸 태풍이 와서 힘이 들고, 병충해가 와서 힘이 들고, 비가 오지 않아 힘이 들고, 비가 많이 힘이 들고, 그 과정을 내가 겪어나가면서, 넘어가면서 내가 내 인생에 나타나는 위기를 넘어서 내가 짓는 게 농사예요. 근데요, 농사가 끝나면 사람들이요,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나라 문화에 감사의 문화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햇살이 공물을 키운 것이고, 물이 공물을 키운 것이고, 돼지가 동물을 키운 것이고, 내가 한 게 없어요. 그래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중성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나갈 수 있는 구조 속에 내가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게 목자가 있는 감사입니다. 하늘에서 열매가 뚝뚝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나 혼자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해나가는 것들을 통해서 내 인생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구조 자체가 나에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추석에 이 추수하는 기쁨을 느끼는 농부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라는 옥토를 여러분들에게 주셨고, 말씀이라는 씨앗을 여러분들에게 주셨는데, 여러분들 그 씨앗을 그 옥토에 뿌려 어떻게 갖고 나갈지,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의 땅과 씨앗과 햇살과 물의 공급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것을 함께 여러분들의 힘으로 갖고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기경하실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실지 스스로 결정하시면서 내년 이맘때 더 나은 인생의 열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두 번만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고민하면서 큰 목소리로 기도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솔직히 여러분 인생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인생 뭐 이거밖에 없나? 다들 이러고 사는 거지 뭐. 체념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나만 이래요? 원망하진 않으셨습니까? 언젠가 좋은 날이 오겠지. 막연한 기대 속에 그저께 주저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건 없습니다. 원망할 만큼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고난받은 것도 아니고, 체념할 만큼 인생에 아무것도 없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기다리고 앉아있는다고 변화되는 것이 인생도 아닙니다. 인생은 여러분들의 힘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재료로 주어주셨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인생은 푸른 초장의 모습으로 주어주시나, 우리에게 인생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포장지로 지어주나, 내가 그 포장지를 잘 뜯어낼 수 있으면 그 속에는 푸른 초장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걸어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망이나 체념이나 막연한 낙관에 머물러 있을 때 내가 거기서 걸어 나오게 하시고,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앞에서 인생에 대한 태도를 조금은 회개하시면서, 조금은 돌아보시면서 좀 결정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여기 앉아있는 한 사람 한 가지만 더 기도하실 때 목자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면서 방향을 받고 격려를 받고 새 힘을 얻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그렇게 견디지 마세요. 이 기독교적 사고방식으로 견디지 마시고, 인생은 프롬프다, 인생은 기회와 구현이다 라는 어떤 가치관 여러분들을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실제 도와주지 않으시면 여러분들 바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한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께 방향을 듣고 주님께 능력을 배우고 주님께 이것을 듣길 바랍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께 의지하겠사오니
내가 내 용기와 방향과 힘으로 함께하여 달라고. 내가 잠잠히 기도하며, 내가 힘들 때마다 꼭 잠잠히 기도하며 주님께 세 가지 도움을 얻기를 소원한다고 여러분들 기도의 약속과 도움의 간구를 하시면서 우리 한 번만 더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들 가운데 하나님, 왜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였는지, 인생에 대해서 잘못된 눈을 바라봤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마치 좋은 인생이 그냥 나한테 당연히 주어져야 되는 권리가 나에게 있는 것이냐, 다들 이러고 사니까 그냥 체념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냐, 기다리다 보면 좋은 때가 올 것이냐,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고 살아갔던 것을 용서하시고 내가 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나갈 스스로의 결단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분명히 좋은 재료로 나에게 주셨습니다. 좋은 옥토와 좋은 씨앗과 좋은 태양과 좋은 물로 나에게 분명히 주셨습니다. 이것들을 가지고 내가 일하여서, 내가 노동하여서, 내가 섬겨서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내겠사오니 아버지와 내가 움직이는 자 일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려면 주님께 나를 분명히 도와주셔야겠습니다. 주님, 이 시편 저자는 여호와가 있어서 이것이 나에게 가능하였다고 고백하였는데 저도 그런 고백을 하기를 소원하는데 아버지, 나에게 찾아와 주옵소서. 아니 아버지, 내가 주님을 찾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평소에 기도하다 힘들 때 오히려 기도하지 않는 이 나쁜 습관을 버리게 하시고 힘들 때 더욱더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여서 주님께 방향을 배우고 주님께 격려를 받아 용기를 얻고 주님께 세임을 얻는, 그것을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나는 가운데 주님께 은혜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기를, 세임없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